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잊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를 사명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담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선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사명자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진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그 소원대로 사는 사명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저 세상에서 살다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종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남짓 동안 또 교회를 비우고 또 한국에서의 2차례 영성 훈련 세미나 사역과 또 집회 사역과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부족한 종이 책을 출간했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멕시코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책을 다 가지고 와서 한 권씩 선물해 드리고 싶으나 또 가져오는 무게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몇 권만을 가져왔어요. 이번에 책은 좀 파랑색으로 여름에 맞게 좀 표지도 좀 예쁘게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우리 하나님 나라와 고아들의 양식과 선교 사역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이 또 열방에 필요한 분들에게 또 읽힘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분별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분별하는 자녀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을 준비한 한 2달 남짓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과 그 들은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묵상했고, 또 그렇게 책을 탈고하고 바로 이제 한국에서 영성훈련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포커스에 맞춰서 영성훈련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시선으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에 듣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당연할진데, 그 당연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직면하고 또 내 생각, 또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투영한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계획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다가 낭패를 보고 또 인생이 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뜻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길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과 계획을 익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소원,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설교 가운데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명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사명이라 하면 지금 늘 설명드리지만 목사나 선교사나 어떠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직임과 역할과 직책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우리가 익히 보편적인 고정관념, 선입관 가운데 사명자에 대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동안 사명자 하면 선교사, 목사 이렇게 직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가운데 사명이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일, 그것이 사명이고 그 계획과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자녀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직임과 직책, 어떠한 역할보다는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것이 사명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고, 내 뜻 가운데 그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소원, 하나님 나를 향해 원하는 비전,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사명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명 그리고 사명자가 아닌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받았을 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토기장의 하나님 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중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어놓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소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명이고 그 뜻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실진데, 이것은 나의 객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주관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주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소원, 계획을 알고 나서 그 광의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협의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한 큰 뜻,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 가운데 한 6가정, 5가정을 또 선교회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정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탁탁탁 벽에 붙여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 가정마다 붙여 있는 거 보고, 야,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를 향하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의적인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성경 말씀이 구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게 광의적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이제 그 이후에 직책, 직임, 역할별로 또 협의적 사명이 나오겠지만
나를 향한, 우리 전체를 향하신 성경적 관점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제 그 삶을 살아내고자 몸부림치고 결단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소원은 무엇일까요? 23절에 분명하게 23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오실 그날에 흠없이 우리의 영혼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소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거룩과 경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광의적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이 하나님의 소원,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광의적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뜻이고, 아멘. 그 뜻을 이루어서 그 계획대로 살아나갈 때 결국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어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흠없이 정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신부와 같이 단장되고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소원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광의적 뜻과 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23절 그 말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소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대로 너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해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영혼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흠없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2절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죠? 19절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결국 하나님 계획, 뜻, 소원대로 이루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하나님이 제시한 이 방법대로 살아낸다면, 살아갈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소원, 영혼육이 흠없이 보존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성령 소멸,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거룩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성령을 근심치지 말고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소원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방법은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카파시티 안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막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갑자기 막 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애쓰고, 그리고 막 감사하려고 나의 의지적,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작심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도 우리 올해 1월 1일 날부터 성경 통독방에 쫙 다 들어와서 내가 올해 안에 성경 일독을 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5장 읽겠습니다 하면은 막 거기다 아멘 아멘 읽었습니다를 얼마나 했습니까? 작심삼일은 아니고 작심한 3개월 됐던 것 같아요. 3개월까지는 성경 카톡방이 카톡 하면서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읽었습니다, 신명기 읽었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작심, 그쵸, 결단하고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 의지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내 의지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 내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와 결단에 내 의지의 한계, 카파시티는 소진되고 탈진되고 이제는 아무도 성경 카톡방에 내가 읽었습니다라는 아멘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 비단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소원대로 살아내는 것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느냐, 성령이 그냥 이 발목까지, 에스겔서에 나오는 발목까지 해서 막 간당간당해서 성령이 나를, 그쵸, 내주하시사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성령을 근심시키고 언제든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내 의지와 결단으로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근심시키고 소멸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심장이 멈춰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을, 그렇죠,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인치심을 하시고 붙들고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으나 근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작심대로, 내 결단대로 작심삼일 하면서 늘 죄와 타협하고 죄와 동의하고 죄를 허락해서 내 안에 어둠을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다가 결국 소멸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소원,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무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흠없이, 그렇죠, 영혼육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소원을 스스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는 이루어 드릴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스스로 내 안에 내주하시사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스승되어서 소원과 뜻을, 소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시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내주하시는지, 어떻게 할 때 근심하시는지, 어떻게 하다가 소멸되는지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내가 작심삼일일지라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의 내주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입술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온 영과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지금 심판주로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서 내 영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스승되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 되어서 내가 막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고 싶으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가서 야, 좀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성령께서 기도하라, 기뻐하라. 막 화낼 일이 있는 거예요. 상황, 환경, 어려움, 문제, 다툼,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 이 안에서 희락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이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해,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의지로는 절대 상황, 환경, 문제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문제 때문에 기도도 눌려서 기도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의지로는 작심삼일로 나 안 할래, 싫어요 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뻐해라. 현재의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계속 성경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또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그러면서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수호를 말씀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는데 내 의지, 내 결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방해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뜻과 계획을 알려주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인도하실진데, 그것을 내 육체, 사단이 회방함에 들어올 때 그걸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결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기 시작해요. 야, 왜 그러니? 항상 기뻐해, 감사해라,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 그러면서 계속 뜻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결국 근심하시다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어둠이 장악하고 내 안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면 성령, 내주하신 성령이 근심하시고 또 근심하고 말씀하고 또 근심하시고 또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다가 회개하라, 돌이켜라, 아버지에게 돌아오라, 다시 예배자로 서라 계속 말씀하시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자녀가 듣지 않을 때, 그리하여 그 안에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결국 성령님이 소멸되어서 우리 안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서 떠나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세상으로 확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 살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주하셨으나 근심하시고 소멸돼 버리며 그 다음에 진짜로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예배를 드리고 내 의지로 주일 성수를 지키고 내 의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됐으니까 이제 진짜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그 사람에게 혹독한 일이에요. 죽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님 없이 말씀을 어떻게 혼으로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탈진되고 소진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있은지 이제 탈진되고 소진돼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경우로 나타나고, 또 어떤 경우는 종교인으로 완전히 바리새인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 판단, 정죄해서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진짜 신앙인이에요. 신앙, 신을 앙망하는 자,
신앙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인 되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어지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뜻에 따라 내 능력이 아니요 작심삼일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끝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방법이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되어서 내 안에 의지로 막 발동되면서 힘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 안에 근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실진데 내가 이렇게 빡빡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방법에서 승패가 좌우돼요. 성령님이 계시냐, 성령님이 근심하시냐, 성령이 근심하시고 완전히 소멸되어서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무산될 수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죠 사라질 수도 있고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낼 수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뜻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방법까지 두 번째 방법은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읽었죠.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온 점치는 영, 무당의 영의 그죠 역사로 인해서 예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 점치는 무당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예언을 하신다고 딱 보는데 저거는 꼭 점치는 것 같다. 기륭학복을 얘기하고 마치 그렇죠? 너무나 이상한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 그것을 바라본 목회자, 그것을 바라보는 또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언은 이거 믿을 게 안 돼. 막 은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예언을 말하는 자의 거친 예언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의 이미지가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언 기륭화복을 말하는 것 같고 막 듣기 싫고, 그러나 성경에서 광의적으로 말하는 예언은요 성경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예언은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예언일 수도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것은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이 예언의 큰 범주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선입견적으로 막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나 은사를 받은 은사자가 하면서 막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그리하여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대로 권면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림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세 가지 범주는 첫 번째 20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영역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쫙 관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상시에 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지금 앞으로 일어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너희는 결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걷어가시는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질서 있게 딱 운행하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미래적 예언,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시면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해가 떨어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때 창조하신 궁창이 막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 걷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예언들을 멸시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완성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그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너희가 살아낼 수 있음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줘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 앞에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느냐? 어찌 베드로야 1시간도 1시도 너는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통해서 살아낸 거예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 성령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떡을 떼며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예언들이 녹아져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면, 즉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지키다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의 종류 가운데 성경이, 그쵸, 완성된 예언이고, 두 번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사람들이 이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의 첫 번째 종류는요,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예언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신령하게 교회 안에 들어온 점치는 영, 무당의 영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통치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 취사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이다. 두 번째 예언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래야 내 영으로, 내 혼과 육으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예언자이겠죠? 그렇죠. 예언의 영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아멘 할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라 하신 말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 여호와께 감동하심을 받아서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께서 말씀하시되, 모세가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에게 전하노라. 신학시대에도 아가보 선지자,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오, 사탄이 투영한 점치는 영을 통한 예언이 아니오,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다며 멸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확고히 심장에 새겨진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전해진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으로 받고 멸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예언의 종류는요, 내가 기도를 하다가,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 내주하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딸아 이러시면서 감동 감화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레마의 말씀을 지금은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근데 설교 서두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레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영적인 그쵸? 수준에 따라서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사탄이 영적으로 투영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그것이 자기 안에서 막 음성을 들린다고 해서 그 예언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내면의 음성, 세미한 음성, 감동 감화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분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분별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완성된 예언, 성경에서 분별해봐라. 성경적 관점에 부합되는지,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지. 그래서 예언은 두세 사람에게 확증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완성된 예언은 성경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예언을 나에게 전해준 그 예언,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감동 감화로 이루어진 예언의 레마의 약속, 언약의 말씀들, 이 세 가지가 부정확하다면 첫 번째 완성된 예언,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확증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보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언을 여러분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세 가지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예언도 너무나 소중해요.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막 말씀하시고,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예언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죠? 운행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과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방법은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설교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가 영혼 육이 온전히 흠 없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거룩의 개념, 거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이 거룩이라 한다면 성경책 탁 끼고 할렐루야, 거룩 입으로 말한다고 거룩할까요? 사실 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방법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죠? 근심시키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작심삼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언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세 번째,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해진 것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무시한다면, 멸시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 예언적인 것들,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인도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요, 열매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열매, 그 삶을 살아낸 결과로서 온전히 거룩하여져서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보존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러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소원,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세 번째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면 성경과 성령님의 도움에 따라서 삶으로 살아낼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사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해요. 이 4가지 방법,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부담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 4단계의 삶이 필요하고, 나의 단계는,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 이 4단계 가운데 어떠한 삶의 단계 속에 있는지 분별만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의 4단계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1단계 세상과 구별되는 삶, 광야의 삶. 2단계 하나님만 섬기는 삶, 구별된 삶. 3단계 순결한 신부의 삶, 골방의 기도의 삶. 4단계 의인의 삶,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 아멘. 첫 번째, 성령님. 그리고 2번째, 예언적인 인도하심. 이것을 살아낼 때 결국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이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먼저 작심삼일이 되겠지만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하나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1단계에서 4단계의 삶,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폐역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악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확 끌어가 가버린다면 여기가 천국일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멘.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심삼일이지만 매일매일 회개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살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 4단계의 삶, 지금 첫 번째 단계도 못 살아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순종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한 발짝 내딛는 그 우리의 몸부림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세상과 분리하는 삶을 이끌어 가세요. 광야, 복음성가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라는 그 복음성가가 있죠.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감격과 환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사랑해 내 딸아. 그럴 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십자가 사랑을 투영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나에게 느끼면서 성령님 감동을 주셨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가 믿음이 제일 커요. 하나님, 내가 죽으라 하면 죽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젖먹이시는 성령이 탁 내주하면요, 그때 그 허공에서 막 구름 위에 뜬 것처럼 막 엄청 행복해요. 그냥 눈물이 철철철 나고 막 교회 가면 막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절절절절 나오고 그때가 성령이 제일 충만했던 거예요. 그때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 요한계시록 2장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여 첫사랑을 잃었다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우리가 지금 그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못 살아냈어요. 지금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내라, 해보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는 삶. 그래서 그 첫 번째 성령님이 딱 내줘야 하시면요, 정말 세상 속에서 내가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하나님 뜻을 그냥 절절절절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돼서 광야로 싹 들어가서 세상에서 내가 마치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손해를 볼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구름 위에 붕붕 떠서 환희와 감격으로만 지내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얼마 만에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삶이 환희고 감격이고 눈물이 철철 흐르는 정말 존귀한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해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살아낼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계속 머물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머물 때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태중부터 그를 거룩한 나실인, 육적인 나실인, 영적인 나실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미의 엘리사벳 태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막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미 엘리자벳이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목사님 자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가라 제사장이었고 엄마는 사모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목사님 자녀로 태중부터, 그래서 세례 요한 태중부터 충만했던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자체가 성령 충만했던 환경이었던 거예요. 매일 무엇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 가운데 그 태중부터 육적 나실인 거룩한 자로 그런 기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단계에서 태중에서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이끄시사, 예수님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환희 감격 이후에는 결국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삶이 광야의 삶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한 거룩의 4단계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 단계를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렇게 분리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왜요? 그는 성령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예언을 붙잡았어요.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1단계 광야의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아냈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2단계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요,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왕궁에서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혼탁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진데,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을진데, 그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는 그 도구로 그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진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끄신 것처럼 그곳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단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 땅에 살았어요. 세상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막 10가지 재앙, 기적을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흥분했어요. 감격했어요. 환희를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서 막 애굽 백성들이 막 벌벌벌 떠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따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숫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 기적, 만나, 메추라기, 먹는 거, 형통의 삶, 보이는 영역만 바라보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밀어넣었을 때 그들은 1단계에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말하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 앞에 춤을 췄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 공급, 기도응답,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과 소원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쫙 끌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로 밀어넣어서 훈련하고자 할 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가운데 모세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구별된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도약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많지는 않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골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진정으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성경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3단계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극소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세,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삶을 더 예전보다 더 살아낼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외부에서 역사했어요. 예수님의 신약시대에는 제자들 예수님을 보면서 작심 삼일로 살아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작심삼일한 거예요. 그 순간 하녀의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구약시대에 모세가 살았던 그 삶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함께 먹고 마시면 너희와 동행하면서 내가 살아줄게. 너의 작심삼일을, 니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세상과 구별된 광야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도하라. 그럴 때 2단계 하나님과,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 깨닫게 해주시면서 살아내고, 거룩한 신부의 삶,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진정한 하나님의 속성, 인격,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은 성령이 내주한, 자녀들에게 금지할 법이 없다.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하나님의 인성, 성격, 성품, 인격, 이것이 의인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맺어진 거예요.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분노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의인의 삶,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거룩한 자에게는 이러한 의인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그 기록을 남겨놓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칭찬해 주셨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 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왔구나. 네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아, 네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 그대로 살아왔구나.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네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리하여 이제 너를 통하여 이 성경, 완성된 예언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네가 남겨놓고 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천국에서 큰 일을 맡기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살아냈고, 다윗도 살아냈고, 사도 바울도 살아냈고, 호언장담하고 말만 앞섰던 베드로도 성령이 내주하심에 살아냈기에 우리도 이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삶을 못 살아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연했던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소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열매, 결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여, 그 여정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마지막 여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너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다 왔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